에베소서 6장 17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0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00을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것 있으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일날 기도를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고 목사님이나 최선미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방법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서,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내가 그 한 끗 차이로 그렇게 항상 하려고 해도 내 의지로 되지 않고 한 번씩 또 주저앉고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신실한 모습으로,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혼적인 부분도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혼도 하나님 앞에 넉넉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항상 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혼의 부분에 저의 연약한 그 혼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거를 믿고 감사함으로 또 기도 사역에 그렇게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 사람들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지금 현실, 지금 뭐 전에도 아니고 앞으로보다도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회들은 그런 시간들이 이제 거의 없지요. 그냥 예배드리가 아니면 기도 모임을 가져도 이제 그 기도 모임 갖는 그 사람들만의 이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 전체가 참여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선권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이제 한 지체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 딸이라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선권사님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앞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체에 보면은 새끼손가락도 있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새끼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톱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연약합니다. 새끼 발가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 손가락이나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이렇게 쓰지 못하는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손에 마장에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불구자일 뿐 아니라 제대로 이게 뭐를 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덜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익하면 어떻게 하면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아요. 송건사님이나 저나 똑같아. 한 영혼이거든요. 단지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느냐, 또 일을 하느냐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지요.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유력한 사람만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한 지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니까 우리가 선권사님을 통해서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렇게 섬김으로써 내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죠. 다른 분 없나요? 네. 이제 최선미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 거를 생각을 하고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최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인천 산성교회를 이번 주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서 예배도 참석하고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김문자 권사님도 얘기하고 함께 대화를 할 것인데, 최선미 목사님의 생각은 내년 1월 달부터 사역이 결정되면은 그동안은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직접 와서 설교 말씀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사사역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은사를 받아서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건 이제 처음이죠. 그리고 은사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자신을 은사를 지키고 자신을 지켜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더 이렇게 불과 몇 주 안 남았지만은 몇 주라도 함께 참석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에 이제 모든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은혜를 더 많이 이제 받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지난 월요일 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하고 교회를 세우고 죄종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야죠. 네.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마귀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각 심령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예, 아멘. 예, 17절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아멘.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을 받아들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 전 구절에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방패를 가진 후에는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지녀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과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살펴보면은, 이제 투구는 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의 볼, 양옆 볼이죠. 볼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로마 군인의 그 모자처럼 생긴 그 투구 다들 아시죠? 이렇게 양옆을, 얼굴만 이렇게 내려놓고 양옆을 가리고 머리도 보호하는 그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좀 비유를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 이사야에서는 이 투구를 쓰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이 그것을 쓰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면서 미래적인 구원에 대한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면서 어떤 지금 말고 미래의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지자,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라고 하는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적인 구원,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우리가 지금 당장 악한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런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일어날 그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기록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것을 본문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 종말론과 일치하여 현재적 실체로서의 구원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즉, 구원이란 단지 지나간 죄에 대한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죄의 공격에 대해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그의 재림의 날에 구원받을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현재적 구원이며 나아가 앞으로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미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하고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속박에서부터 구출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검이 이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이죠. 다른 것들은 원수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서만 그칩니다. 그런데 검은 무엇이죠? 우리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보병들에게, 군사들에게 날이 크고 넓은 공격형 병기로서 검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반면에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 군사들에게 지급된 유일한 공병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 마귀의 공격을 무찌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셨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게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은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그의 서신에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무기가 되어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심판의 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군사가 지녀야 할 검은 바로 말씀, 레마의 말씀, 그러한 형태를 지닌 구원의 검을 우리는 지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부여하시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구원의 투구와 영의 검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은이 성령의 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둘 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으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얻게 되는 구원인 바로 칭의. 그리고 우리가 칭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인 성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구원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사망의 존재였던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만 합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까? 아닌데요. 세상 밖에서 살면서 세상에 각종 때들을 묻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화를 이루어 가다가 성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다가 마지막 삶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영화의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영화의 구원을 반드시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 영화라는 구원의 단계를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에서 정말로 치열한 그러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그러한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옛자들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 무찌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셔서 완전히 죽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검이 되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거하던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 제거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에서 천국을 하나하나 우리의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천국을 침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않았던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방해하며 여러분들을 더욱 괴롭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온전히 의지하여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여 또한 성령의 검으로 무찔러서 구원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를, 완전 성화를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그 영화를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